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밤에 이 은혜의 집에 주님이 방문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각자의 심령을 아시고 각자의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우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9절 중간까지 일어나 걸어가니라 요까지 됐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중간까지 찾았습니까? 교독.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 오랜만에 치료를 하네요. 근데 이제 지난주인가 새벽기도 하면서 본문을 물었으면 하나님 오랜만에 치료를 하는데 본문을 뭐 할까요? 강무사가 치료 집회를 하는데 그랬더니 요한복음 5장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요한복음 5장은 좀 만만하거든 내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게 만만해서 그냥 내 생각인가 이렇게 하고 좀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 은성 듣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몇 명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95%가 이 본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망구 내 생각이 아니고 하라는갑다 하고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은혜의 집에 앉아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안 어울리는 사람이지요. 경상도 말로 안 어울린다가 뭐야? 안 쪼이는 거지. 안 쪼이는 거. 안 쪼인다는 말 하나? 그럼 모르나? 솔로인가? 안 쪼인다가 뭐냐면 안 어울린다는 말이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있은 일이지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 거기에 이제 행각 5개가 있습니다. 사또들 노는데 그 행각 5개가 있고 그 행각에 환자들이 이빨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들이 전부 다 뭘 기다리고 있느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물에 천사가 내려오는데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디비디비디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천사가 내려오면 가끔씩 물이 많은데 물이 막 요동을 치고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일바로 딱 빠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음을 입습니다. 좋나 안 좋나?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 행각에 사또들 노는데 사람들이 이빠이 됐으라 막 꽉 찼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뭘 기대하고 있느냐? 물이 움직이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다면 움직이자 말자 내가 일바로 빠져야지. 그래서 낫고 집에 가야지. 전부 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로 베데스다라는 곳은 베이트 헤세드란 말입니다. 뭐요? 베이트. 베이트라는 베트 아니면 베이트. 베이트란 말은 집이란 말입니다.
바이트 집이란 말이고, 그 다음 헤세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은혜라는 말입니다. 멀시, 자비, 아니면 뭐 호의, 아니면 개입, 간섭, 뭐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이제 합치면 은혜의 베데스다니까, 베이트 헤세드니까 은혜의 집, 아니면 멀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니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집, 아니면 호의를 베풀어, favo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집. 그래서 장소의 이름과 이 장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안 어울립니다, 여러분. 은혜의 집에 앉아서 자기 행위로 일바로 뛰어가가지고 병 낫고 집에 가야지 전부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 교회는 은혜의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은 언제 하려고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믿기로 교회는 은혜의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은혜의 집이지요. 근데 많은 은혜의 집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고,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이루어지고,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행위로, 내 부자가 돼도 내 열심으로, 또 예를 들어서 병이 나도 내가 열심히 병원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운동 잘해서, 재활 잘해서 뭐, 그래서 은혜의 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이 방문해 주셔서 은혜로 내가 치료받아야지, 은혜로 내가 회복돼야지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 어떤 행위로 내가 회복되고 부자되고 좋아지고 어떻게 돼야지, 전부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은혜의 집이라는 이 장소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울리더라 안 어울리더라? 하나도 안 어울리. 경상도 말로 하면 쪼이더라 안 쪼이더라? 안 쪼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은혜의 집에 가셔서 은혜의 집과 어울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은혜의 밤이 되어서 은혜의 주인이 이곳에 방문해 주심으로, 여러분을 터치해 주심으로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은혜로 치료되어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다 얘기입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 뭐 이런 거는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되는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유대인의 뭐 7대 절기가 있고 명절이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남자들은 절기를 지키라 하는 절기는 3개 있습니다, 여러분. 뭐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넘어간다 뭐 이런 말입니다. 유월절이 뭐라고요? 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독립하고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왕한테 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바로 왕이 보냈나 안 보냈나? 교만에 이빨 차서 바로 보내면 지도 좋고 남도 좋고 다 좋았을 텐데 안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 보내고 개기니까 하나님이 열대를 크리센도로 때렸습니다. 크리센도가 뭐야? 점점 세게 보내라, 아이씨 보내라 이 자식아, 뭐 이러면서 점점 세게 때렸습니다.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이 뭐냐? 장자를 죽이는데 뭐로 죽였어요? 전염병으로 죽이는.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뭐 천사가 날개를 쪼아가지고 모가지를 쪼아가지고 죽였다는데 그래서 내가 소설 쓰면 딱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전염병으로 시편 78편 50절 51절에 보면 함의 장자를 칠 때, 함의 장자가 이제 그 이집트를 이야기하거든요. 애굽을 칠 때에 하나님이 뭐로 쳤다 했노? 전염병으로 쳤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모스 4장 10절에도 전염병으로 쳤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장자들을 죽이려고 하셨을 때에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안에 살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전염병으로 장자를 죽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안 죽이고 애굽 장자만 골라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미리 잡고 한 3, 4일 전에 미리 잡고 그 양의 피를 보관했다가 그날 그 장자를 죽이는 날 문설주 좌우 기둥이지요. 대문이 있으면 대문을 지탱하는 좌우 기둥, 그 다음에 임방, 문지방 위에 있는 거, 문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내가 장자를 치러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돌아다닐 때에 피가 있는 집은 뛰어넘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 유월절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이스라엘 한자로 오수는 50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이 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구약에는 율법을 받은 곳이 시내산이고요, 신약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말씀과 성령,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초막절이 세 번째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뭐 7월 15일이가? 그렇죠. 초막절은 7월 15일인데 요때는 여러분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뭐야? 장막절. 좀 색다른 이름이 뭐야 그러면?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뭐? 수장절이 물에 빠져지기는 절기가 아니고, 수장절은 곡식 추수는 여러분 4월 5월 이럴 때에 있다면 과일 추수가 이제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과일을 추수해서 앞에 곡식 추수는 미리 됐고요, 마지막으로 과일을 추수해서 창고에 딱 집어 넣는 거, 그거를 수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 그래서 40년 광야 동안에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텐트에 살았지만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과 40년 광야길에 지켜주신 것과 마지막에 자기 백성,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천국에까지 딱 집어넣어 주실 것을 기념한 절기가 초막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6월절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과 말씀,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셨다가 천국에 집어넣을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렇게 해서 3대 절기를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모든 수컷들은,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가브나움이라는 갈릴리가 있는 갈릴리 바다 근처에 북쪽이죠. 북서쪽에 가브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살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신명기 16장 16절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당신도 이제 예루살렘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공생애로 치면 두 번째 방문하셨습니다. 6월절 때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에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은 여러분 큰 성입니다. 그래서 문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떼어볼래요? 요가 아니고 여기가 동쪽입니다. 어디요? 동쪽이고, 이 지도를 줄여야 저 뒤가 보이겠는데? 이거 말고 다른 지도 없나? 문이 다 있는 거? 됐다.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북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당연히 그러면 동쪽이면 서쪽이겠죠. 여기가 남쪽이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다 안 보입니다만 황금문, 양문, 또 이리로 가면 헤롯문, 머선문, 세문, 요파, 자파 게이트라 해서
요바로 가는 문, 그 다음에 여기 동문, 그 다음에 여기 뭐 시온문인가 뭔가 해가지고 8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워낙 넓으니까 8개에 들어가는 뭐가 있고? 성문이 있고, 이게 여러분 구약에는 또 개수가 9개도 됐다가 뭐 8개도 됐다가 했는데 지금 현재는 8개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황금문, 양문, 헤롯문, 이 헤롯 대왕을 기념한 거, 요거는 다메섹, 여기가 북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서 쭉 가면 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이 나오기 때문에 다메섹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문, 요빠는 그 요빠 항구 있지요. 다시스로 뭐 내뺀 거, 그 요나가 그 요빠로 가는 문이기도 하고 또 뭐 아름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워서. 그 다음에 시온문, 요리로 가면 이제 시온산으로, 그 다윗의 그 왕성이 있는 시온산으로 가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분문, 분문은 똥문입니다. 그래서 뭐 쓰레기,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늘 소각했기 때문에 쓰레기들이 아니면 뭐 이런 배설물들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문에 대해서 분문입니다. 됐죠? 요 황금문은 여러분, 시온산에서 우리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항상 사진 찍는 게 여기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황금문이 있는데 이거는 봉쇄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 양문이 있고, 양문으로 보통 해가지고 감람산으로 들어가는 그 기드론 골짜기인가 뭐 골짜기가 이래 있습니다. 여기가 왜 양문이냐면 제사 양 제물로 쓰이는, 그러니까 양이 늘 베들레헴에서 주로 키워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키운 양을 주로 이제 요리로 운반해가지고 이쪽이 성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치려고 양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사자문이라고도 하지만은 구약에는 양문이라고 여기를 불렀습니다. 제물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위로 들어오셔서 베데스다로 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물이 늘 들락날락하는 문으로, 원래 제물은 예수잖아요. 이분이 이제 참 모형인 제물 말고 진짜 제물 대신 예수가 1위로 방문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가서 6월절 절기 지키러 가셔서, 당신이 6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이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으로 들어가셔서,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뭐가 있는데 못이 있었습니다. 이 양문으로 한 몇십 메다만 걸어가면 요리로가 비아돌로로사에서 십자가의 길 뭐 이런 거 있지요. 그 뭐 슬픔의 뭐 길인가 뭐 그렇습니다. 비아돌로로사란 말이. 그 이제 그 길을 따라서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길을, 여기를 골고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요리로 가가 다메섹으로 가면 여기에 가면 정원 무덤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거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이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다가 여기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했었습니다. 한 10번은 왔다리 갔다리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비아돌로로사라고 해서 막 열심히 들락날락 그랬는데 별 감동이 없었습니다. 머리만 땡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안식월이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와야 되는데 짐을 너무 일찍 붙이고 할 짓이 없어가지고 그 선교사 하나한테 물었습니다. 야, 내가 이거 한나절 시간이 있는데 어디 갈 데 없나 하니까 정원 무덤을 가봐라 했습니다. 그거를 왜 가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거기가 이제 예수님이 묻힌 장소라고 이렇게 믿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또 가봤습니다. 여러분, 호주머니 손 엮고 반바지 입고, 뭐 그때는 집사람이 없으니까, 집사람이 있으면 면도 안 하면 뭐 바가지 끌고 이렇게 하잖아요. 머리가 그게 뭐냐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면도도 하고 다니지만, 집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짐승인지 사람인지 막 뭐 구별이 안 되도록 이래가지고 반바지 입고 막 떨레떨레 이래가지고 가방 X자로 하나 메고 뭐 그냥 호주머니 손 엮고 걸어가고 있었어. 내하고 같이 간 사람 최건이라고 중 상해에 있는 뭐 열방교회인가, 거기 목사님, 이거는 다 기럭지가 길어가지고 막 이렇게 걸으시는데 나는 도저히 못 따라가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이제 아무 기대 없이 가고 있는데, 요리로 출발해서 요리로 가야 비아돌로로스가 나오는데 이리로 쐬는 거예요. 그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가니까 이리로 가면 여기도 시장통이지만 여기도 시장통이거든요. 그리고 다메섹 문이 나와서 여기 길을 건너면 요 정도에 있습니다. 그 길을
딱 건넜는데 몸에 쉐이킹, 진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주머니 간데 막 손이 들들들들들 떨리지. 내가 미쳤나?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저를 좀 알지만 저는 막 기도받고 쓰러지고 예민해가지고 뭐가 뭐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 소원이, 사소한 소원이 기도받고 한번 쓰러져 보는 게 내 사소한 소원입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새끼야 안수를 받았으니까 자빠져야지라고 예의로 그 다른 놈은 그냥 일나고 싶을 때 일나면 되는데 나는 예의로 쓰러졌기 때문에 항상 눈치가 비서 먼저 일나지도 안 하고 뭐 나중에까지 누워있지도 못하고 그냥 막 중간쯤에 이러면서 이제 그래요. 뭐 TV 조슈아 이런 사람이 뭐 그 불이 세다 해서 그까지 똑같다 아닙니까? 그것도 예의로 자빠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둔감한 내가 몸에 쉐이킹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사역을 뭐 이렇게 길게 했는데도 한두 번? 근데 이제 계속 진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길 가다가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내가 이거 왜 이러고 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가 십자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런 거 안 믿고 말씀으로 주가라. 그렇게 했더니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라는 말과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는 말과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 이 구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영문 밖에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는 그 부정한 자를 죽이는 최고의 악질 사형 장소이기 때문에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사형을 시켰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영문 밖으로 끌려가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었다는데 여기는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높은 곳이라야 거기 달려있으면 지나가는 자들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했다 했거든요. 조롱할 수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거기는 언덕배기가 있어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놓으면 지나가는 자들, 지금도 시외버스 정류소가 거기 있는데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고 조롱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장소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기를 뭐 저는 이제 확신하면 믿으란 말은 아니고 그냥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아돌로로서가 시작되는 요쯤에 가면 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거든요.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말과 헤세드라는 말이 합성어가 된 겁니다. 무슨 집이야?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을 둘러싸고 행각 5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연못 있나? 사진? 방송실 연못 사진 있나? 여기가 여러분 베데스다입니다. 지금 땅이 푹 꺼진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 뭐 먼지가 쌓이고 흙이 쌓이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땅 밑에 우리가 생각하는 한 층 정도 밑에 땅이 있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실제로는 우리가 보기에 여기가 땅인데 평지보다 훨씬 꺼졌지만은 어쨌든 여기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 요 연못을 둘러서 행각 5개가 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겨봐. 3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됐다 이제. 사진은 됐고 아니 글자를 없애라는 말이 아니고 사진을 없애라는 말이다. 그 안에 많은 병자들, 그러니까 이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자들이 누군지 예를 들었지요. 첫 번째 맹인, 비는 게 없는 놈입니다. 두 번째 다리 저는 사람, 쫄뚝거리지 이제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요즘으로 치면 무슨 병이요? 중풍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미완료입니다. 누워서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전부 베데스다 연못가를 둘러서 5개의 행각이 있는데, 사또들 술 마시는 것 같은 지붕만 돼 있는, 지붕 가리개만 돼 있는 행각이 있는데, 요 행각에 사람들이 누웠다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 먹을 때 그 자세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느냐? 아마 이 목이 다 이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연못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지 있는 자리에서. 왜 누워서 연못을 왜 쳐다보냐? 물이 움직임을 기다린다는 거야. 뭐가요? 왜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냐? 4절에 이는 이유지요. 가르. 천사가 매일이 아닙니다. 가끔씩. 매일이 아닙니다. 가끔씩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여러분 천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물론 뭐 영안이 열렸으면 보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천사가 안 보이잖아요. 천사가 가끔씩 내려오는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야들이 내려오면 뭐가 움직인다는 겁니까? 물이 막 요동을 친다는 겁니다. 이게 못이니까 여러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바다가 아니니까. 근데 이게 막 요동을 치고 난리구슬을 지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그래서 2등은 안 돼. 무조건 일바로 뛰어가지고 마면 딱 빠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거야.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거야. 나는 이게 진짜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안 어울리는 사람들, 장소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안 어울리는 사람들. 하나님은 베데스다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싶었냐면, 은혜의 집이잖아요.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야, 내가 은혜의 주인이다. 내가 닥터다. 여러분, 하나님 치료자지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가 라파라는 말이 의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명사로 하면 의사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까 의사잖아요. 하나님이 의사신데 이 의사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마음이 있다. 나는 의사다. 나는 너희를 은혜로 치료한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떤 연못에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주시고 여기에 천사를 보내시고 물이 동할 때에 일바로 빠지면 낫는 것은 일바로 빠지라고 한 말이 아니라, 내가 늘 이곳에 언젠지는 몰라도 가끔씩 천사를 보내는 것은 여기가 은혜의 집이다. 여기에 내 은혜가, 특히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장소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베데스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은혜의 집이구나, 여기가 치료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장소구나 라고 믿고 여기에 와가지고 물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은혜의 주인이신 누구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밤낮 여기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도해야 될 텐데, 은혜의 집에 앉은 것들이 전부 물 쳐다보고 앉았다. 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은혜의 집에 앉아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쳐다보고 있어. 왜? 물이 움직이면 일바로 빠지고 일바로 빠지면 낫는다. 그래서 여러분, 일바로 빠지겠다는 것은 뭐야? 행위다, 행위. 은혜의 집에 앉아서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내 행위로 나음을 입으려고 하고, 내 행위로 뭔가 회복을 보려 하는 것들이 지금 베데스다에 모인 것들이다. 진짜 안 쪼이는 것들이다. 야, 진짜 안 어울리는 것들이다. 야,
근데 나는 이 베데스다가 교회의 모형으로 봐집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베데스다인데 교회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가 의사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의사라고 안 믿습니다. 병원에 가야 의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에 앉아서 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버글버글한 겁니다. 요즘은 능력 있는 목사는 좋은 의사하고 잘 연결돼 가지고 전화하면 수술 땡겨서 받아주는 수 있는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입니다. 이래봐라, 대봐라. 이래가 뭐 손을 댔더니 병이 났더라. 이런 거는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지. 오늘날 능력 있는 목회자는 뭐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뭐 연세대 병원, 서울대 병원, 뭐 이런데 또 뭐 멀리 못 가겠거든. 포항 무슨 뭐 이런 병원도 있나? 나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아무데나 지내가 하는 말입니다. 이런 병원에 잘 연결시켜줘가지고, 어이 박 박사, 아 이번에 우리 교회 권사가 진짜 잘하는 권사인데 그 양반이 갑자기 암이 걸려 큰일 났다 지금. 그러면 내 다음 주에 어째 스케줄 하나 잡아볼게. 권사님 복 만났다. 보통 그거 잡으려면 석 달 걸리는데, 아이고 내가 요번에 전화했더니 그 박 박사가 직접 해준단다. 야 다음 주에 오란다. 얼른 싸우고 가라. 우와 목사님 능력자. 우와 우리 목사님 능력자. 전부 교회가 그래 됐다. 야 은혜의 집은 은혜의 집에 앉아서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의 일이 벌어진다. 5절의 일이.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하지도 않은 5절이 궁금해지지요. 5절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 옛날 성경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야? 38년 동안 그 누워 있었다는 말이다. 그럼 일만은 왜 38년 동안 그 누워 있었어? 일바로 그놈의 일바로 빠져야 되는데 왜 일바로 못 빠지겠노? 아까 예를 든 병자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봐라. 1번 타자 소경. 이게 뭐 보고만 있지, 이게 비는 게 있어야 물이 움직이는지 알고 빠지지. 뭐 사람들이 우닥닥닥닥닥닥 있어. 물 움직였나? 벌써 한 놈 빠지가 집에 갔는데. 2번 타자 뭐야? 쩔뚝발이. 눈가리는 멀쩡하니까 움직이는 걸 봤어. 가고 있는데 아토피 환자가 먼저 빠질 뻔네. 아토피 환자는 뭐 긁어서 그렇지 좀 체면이 고개, 다리는 멀쩡하거든. 이게 막 후닥닥 뛰어가 내 100m 10초 다 끊었다. 손흥민이다 이라고 막 바바바바바바바 뛰어가지고 천사하고 박치기 해가지고 나쁜 거야. 천사 물 휘젓고 있는데 막 쉘이 천사 대가리 박아보고 나온 거야. 그 집에 아픈 거야. 3번 타자 혈기 말은 일나시지가 일나야 되는데 이거는요. 그래가 2번이 투덜투덜 하는 거야. 2번이 야 이씨 내가 가는 동안에 아토피 환자가 먼저 들어가 붙다. 아 내 돌겠다. 진짜 속상하겠지. 이러니까 야 너 누워가지고 부럽다. 야 나는 야 이씨 일나주지가 않는다. 야 이씨.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게 너무 이야기니까 아줌마가 웃고 앉았지. 네 이야기 하나 봐라, 네 이야기 하나 봐라. 이게 웃음이 튀어나오는가? 기가 찬다 이거. 우리가 교회를 은혜의 집을 다니는데 왜 은혜가 안 임하느냐? 절하고 있다니까.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있다니까. 천사를 보내서 물이 동하면 빠지면 낫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기가 은혜의 집이구나 알고 은혜의 주인인 하나님을 쳐다보고 누워가지고 그 좋잖아. 여러분, 내가 보기에 제일 빨리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중풍병자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하기 좋잖아. 야는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몸이 안 움직이니까 주여 이라고 집중하기 좋고, 소경도 여러분 두 번째로 집에 빨리 가야 될 사람. 왜냐하면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여 집중하기에 딱 좋아. 제일 안 나야 될 놈이 쩔뚝발이라. 근데 은혜의 집에 앉아서 은혜의 주인을 못 보는 겁니다. 그 참 희한하지. 은혜의 집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은혜의 주인을 못 본다. 지 행위로, 지 노력으로 뭔가를 구원을 얻으려고, 병을 고치려고. 그래서 잘 열심히 하려 하지, 기도받아가 뭐 어째 해결, 목회자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환자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러고 그냥 교회는 은혜의 집이다. 그냥 은혜가 없는 은혜의 집. 멀시,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 은혜가 뭐냐? 나는 6절에 은혜가 총집합된 구절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갑자기 또 6절이 궁금하죠?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이 은혜의 집이고 6절이 은혜라. 그러면 여러분 6절이 은혜면 6절에 주어 동사를 하면 어떻게 되노? 예수께서 다 뻗치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으니까 물으시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요. 예수께서 보시고 아시고 물으시고, 이게 은혜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뭐냐? 나는 예수님의 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방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방문해 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죄 타고 영이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온다고요? 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사단으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도?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말고? 죄를. 에이씨, 이거는 분이지요. 에이씨라고 먹물 터자 부는 거는 뭡니까? 이건 죄지요. 옥수수 털어 부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죄지요. 여러분, 에이씨라는 거하고 에이씨라고 먹물 터자 부고 옥수수 털어 부는 거하고는 이건 딴깁니다. 이거는 분이고 이거는 죄입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면 분은 2박 3일 풀이냐? 막 3박 4일 내리막 에이씨 이래도 되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사단으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당일날 풀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 그 환영가,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집에 돌아갔을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마이라 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내가 만만하나? 내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한테는 만만을 돌리니 돌아갈 게 보좌밖에 더 있나?
그러고 나서 절마저가 어느 집하고 이러니까 유다 집하다는 거라. 창세기 49장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가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규는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메시아가 실로가 샬롬이거든요. 평강이라는 이름, 평강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 온다는 예언이다. 자기는 베냐민 지파거든, 사울은.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야곱의 예언에 하면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벌로 하나님이 일으킨 게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다. 무슨 벌로? 자꾸 인간왕을 구했기 때문에, 아나 이 새끼야, 너희가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이다. 너희 위에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셨다. 세우기는 세웠지만 벌로 세운 기다. 나 야가 왕관 잘 닦고 있다가 유다 지파의 왕이 일어남직한 놈이 보이면 왕관 대가리에 씌워주고 야, 잘 다스리라 이라고 역사에서 사라졌으면 존경받는 인간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왕자를 한번 딱 맛보고 나니까 물러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천처이요 만마이요 하고 여자가 궁디 흔들며 한영송을 부를 때에 그 가사가 사울의 꼭지를 돌게 만들었습니다. 저 새끼 유다 지파 왕,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다음날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래 돼 있다. 분노한 당일날 임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잡아붙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죄는 사단이 들어오는 틈이 되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죄 타고 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영은 도둑놈이라 했거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영은 도둑놈이, 이게 와가지고 내가 받을 복을 도적질하고 건강을 도적질하고 물질을 도적질하고 내게 있는 평강을 도적질하고 여러 가지 선한 것들을 도적질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유월절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가 이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서집사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으라. 얼른 가보소. 지금 한 5번째까지 발각이 됐다네. 웬만하면 금요일 저녁이라서 넘어가려는데 아예 자고 계신다요. 요 어디에도 하나 있거든. 지금 이제 저기를 딱 세려가지고 저거를 그냥 쓰리 쿠션으로 치고 있는 기다. 지금 정신 차리라고. 뭐 하다가 이래 됐지? 어? 그 다음날 네 장가가나? 뭐하다 이래 됐어? 영이 쟤 타고 들어온다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깬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방문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고 죄 타고 들어온 도둑놈의 권세가 깨진 기다. 이제는 여러분, 이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는 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은혜의 주인이 방문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주인이 방문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방문하신 은혜의 주인이 예수께서 거놓은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시면 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밤 사경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10시까지다. 전부 다 자빠지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 했다. 보시고 찾아오시는 기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 바다를 통해서 세상을 보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 주위에 내생물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들은 여러분 별명이 뭐게? 눈가리 천사다. 왜냐하면 사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봐라. 이 내생물 천사에는요,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더라 이래 돼 있다. 내생물이라는 천사의 칭호인데, 이 천사에게는 안팎으로 뭐가 가득하더라? 눈가리가 가득하더라. 눈가리가 여기만 달려있어야 되는데, 대가리 여기 뭐 뒤통수 앞에 뒤에 궁디 뭐 발바닥 딱 뒤지면 눈가리가 깔리가지고 찌그러진 눈가리, 온몸에 눈가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럼 진짜 천사가 눈가리로만 구성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 천사가 온 천지를 싸돌아다니면서 세상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이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알고 어떤 사람을 알고 어떤 지역을 아신다는, 물론 직접 보시기도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시면, 방문하시면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직업병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 아니면 걸어가다가,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아니면 탁구 치러 가다가 어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 넘어가지. 그게 눈에 대댕깁니다, 여러분. 이 대댕긴다는, 서울놈 대댕긴다 모르지? 눈에 이게 대댕깁니다.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나는 볼라 안 하는데 그냥 눈이 떡 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탁구 치러 갔는데 탁구장에 한 사람이 쩔뚝쩔뚝해가 탁구 친다고 있는 거야. 그걸 보니까 못 쳤으면 치료를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잘 쳐. 야, 니 이리 와봐라. 다리 놨고 한 게임 할래? 그 사람 물어보니까 사상 사람이라는데, 저 어디야, 물금에, 내 아는 장로님이 탁구장에서 탁구 치러 가끔씩 가거든요. 거기에 어머니가 양산에 물금에 있어서 집에 왔다는 거야. 그 전철 뭐 기사라는 거야. 아, 그거냐? 이래 버려요. 전철 기사고 나발이고. 그래가 이제 기도를 했더니 무릎이 안 아프거든. 오, 신기하네. 오, 신기하네. 그러면서 이제 탁구를 쳤습니다. 그 지나가다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 그냥 막 누가 목발 짚고 가면, 아니면 허리 보호대 이런 거 차고 가면 계속 빠집니다. 저 기도 받으면 나을 낀데. 그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집에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내가 뭘 일바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방문하시고, 방문하신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야가 무슨 문제가 있나? 보시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 단어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아프니? 이렇게 안 물어보셨습니다. 몇 년 누워 있었니? 안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왜?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어가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냥 대충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냥 대충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손을 대충 얹어보면 대충 가가 아픈 데가 대충 느껴지고 대충 압니다, 여러분. 아, 자, 지금 여기가 힘들겠는데. 어제 아래 이제 이랴이랴에 그 예인이가 이제 서방될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제 오라 해. 그럼 예인이가 뭐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된단 말이다. 내가 보기에 그 서방될 놈이 좋은 일 한 것 같아. 그 이제 이랴이랴에 늘 카운터 보는 여자분이 한 분 있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 그분이 허리를 다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몇 번 안 보이고 하다가 오랜만에 나도 이제 가서 허리 좀 어떠냐고 물었더니, 이제 등산 간다. 예인아, 저 친구 한번 봐봐라. 저 어째 됐는가. 그래서 예인이가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도 영안이 열리면
대충 보이는데 주님이 여러분 보시니까 얼마나 우리 사정을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걸 아시고, 그리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다.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를 여러분 지정의 관점에서 보면 어디에 해당이 되노? 지식, 정, 감정, 초코파이, 감정, 그 다음 의지,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노? 의지에 해당됩니다. 나는 네를 고칠 의지가 있는데, 의도가 있는데 네도 낫고자 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말라고 물어보면 그냥 고쳐주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요, 또 우리의 의지를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인간 중에 하나가 내 방에 아무 생각 없이 끌려와가지고 나 뭐 한번 고치려고 하면 고치고 말라고 하면 뭐 이제 한번 해봐라 이라고 앉아있는 것들입니다. 내 새끼 같으면 탁 셰리프로 집에 가라겠대요. 지가 수로보니게 여자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달라고 끌어당기도, 또 아니면 여러분 12의 혈류병 앓은 여자애 가지고 믿음을 총동원해서 내가 오늘 치료받고 가야지 이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될 긴데, 이게 지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또 희한해. 손을 딱 얹으면 이게 기름 부음이 들어가는지 불이 들어가는지 튕기는지 이런 거를 또 대충 안다. 그러면 여러분 튕긴다는 게 느껴지면 그 얼마나 안타깝겠노. 나는 얹고 있는데 이게 내가 들어가야 될 불이 안 느껴지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노. 나는 안타까운데 이 인간은 또 안타까움도 없다. 예수님은 우리 의지를 묻습니다. 나는 이 밤에 은혜의 주인으로 너를 방문해서 너를 보고 너를 알고 너를 고칠 의향이 있는데 니도 낫고자 하냐?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집이지만은 내 믿음을 보고 일하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집이지만은 너도 낫고자 하느냐 하고 내 의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의지를 드려서 방문하신 주님과 이게 합쳐져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합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요? 참 사람 안 바뀌지. 나는 이 구절 볼 때마다 야, 진짜 인간들이 안 바뀐다. 어째 이렇게 헷가닥거리는 게 없이 획일적일까? 여전히 은혜의 집에 앉아서 은혜의 주인이 와서 은혜를 베풀려 하는데도 야는 여전히 일바로 빠져서 구원을 받을 지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나? 그래서 보는 데가 다르다 지금. 은혜의 집에 앉은 자가 각자 바라보는 게 다르다. 주님은 은혜를 베풀려 하는데 야는 지 행위를 지금 구하고 있다.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일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러게요 주님, 물이 통할 때마다 내가 일바로 빠져야 되는데 나는 푸시맨이 없습니다. 옛날에 전철 1호선 전철 이런 거 많이 막힐 때 옛날에 푸시맨이 있었습니다. 알바로 아침 저녁으로 전철 막 막힐 때 뒤에서 밀어주는 것들이 등발 좋은 것들이 으악 이래 밀면 그 낑기가 탑니다. 밀지 마라 이러면서 막 그냥 계속 탑니다. 일단 쳐여면 되거든. 일단 쳐여면 문만 닫히면 가니까 막 일단 쳐였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사모하는 것은 그런 부심 이런 얼마나 좋나. 이 봐봐라.
네가 웃을 처지가 되나 지금? 네 한번 일러봐라. 야. 이런 사람들 푸시맨으로 한번 싹 밀어주면 여러분 뭐 그래. 아니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더 던지든지 아니면 막 쉘이 밀어주면 내가 일바로 빠지겠는데 밀어주는 자가 없어 아토피 환자가 먼저 빠지더이다.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 은혜의 집에서 은혜의 주인이 찾아와가 은혜를 베풀라 하는 그 순간에도 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라. 내가 하나님 같으면 아이가 이 새끼 안 되겠다 막 계속 그 앉아있거라 그냥 그러고 갔을 낀데 참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다행이지요.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다. 계속 자기 행위를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주님 그 말 무시해버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38년 그 앉아 있었으면요 근육이 골았다. 경상도 말로 이 골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근육이 골안기다. 신경이 말랐다. 38년을 그 들어 누워 있었는데 무슨 제대로 신경이 탱탱해가 흘러가겠노? 혈관이 말라 비틀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냥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몇십 년 동안 거기 앉은 거하고 상관없이 다리에 신경이 말라 죽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즉시 그 자리에서 곧 원어에도 저 말이 있습니다. 찾아봤거든요.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여기서 내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 내 행위를 막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하지 마시고 여기가 은혜의 집인 줄 알고 은혜의 주인 예수님 나를 이 밤에 방문해 주시옵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내 처지의 어떠함을 아시옵소서. 그리고 물으시옵소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보고자 하느냐? 네가 치료되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먼저 한번 기도하고 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난 뒤에는 실제로 막 치료 기도를 오래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뭐 그냥 한 방이 있을 깁니다. 뭐 안 믿어지면 차프고 뭔가 한 방이 있을 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하라는 행위를 반복해서 하시고 그러면 뭐 웬만한 거는 안 고침을 받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치료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나와 보니까 한 4, 50명 앉아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앉아 있어 개인 치료는 안 될 것 같고 집단 치료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이 은혜의 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주인 예수님, 나를 방문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나를 방문해 주옵소서. 보시고 아시고 내게 물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